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 Kings chapter 20 verse 1 to 6.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아수르 군사 15만 8천 명을 치셨습니다.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구원해 주시고는 왜 갑자기 그를 병들어 죽게 하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많은 주석가들이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0장이 시간 순서로는 19장보다 이전의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아수르 왕 사네립의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모습을 기억하시죠?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하나님부터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원하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을 모두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잠깐 모면했지만 바로 아수르의 2차 침공이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이 2차 침공이 있기 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많은 주석가들의 의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갑자기 왕을 찾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자연스럽게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린 그 제물들을 이방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 이야기를 아수르 1차 침공과 2차 침공 사이에 넣지 않고 굳이 뒤로 빼야 했나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이 사건을 넣으면 이야기의 흐름이 깨어집니다. 아수르의 1차 침공, 1, 2차 침공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히스기야 왕의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내고 20장에 부록처럼 이 이야기를 추가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토르 이런 그 캐릭터들이 나오는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넷플릭스에 보면 그 영화에 다 담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나 그 사이사이의 에피소드들을 드라마처럼 만든 시리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의 통치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추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아수르 사니립 왕에게 바침으로 아주 잠깐의 시간을 벌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왕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더 책임을 물으신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 삶에 이런 위기가 닥친다면 저 역시도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제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일을 먼저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첫 번째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존재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연약하고 어린 내 자녀가 그를 위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아버지를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화도 나겠고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도록 제대로 교육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항상 실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3절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심하게 통곡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5절에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처럼 히스기야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겼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겼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애쓴 것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면 좀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는 없겠는지 매우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사람인데 큰 소리로 울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왜 외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울면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며 순종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신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을 기억해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선지자 이사야가 왕궁을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에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3일 만에 병이 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세의 유다 왕으로 등극해서 29년간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1차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면 히스기야가 유다를 29년간 다스리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에서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의 계속되는 공격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넘겼을까요? 포기하고도 남았을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여호와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으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이 단단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생겨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 고난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때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 같은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 급박한 일이 닥치거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부터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붙드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눈물로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이전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붙드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도 삶 속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